안녕하세요. 서귀포 동우도장에서 책임자로 봉직하고 있는 녹사장 부포정 황이환 태을랑입니다. 저의 본가는 장수고 황희정승 할아버지의 18세 손입니다. 일월리자에 빛날 환자를 씁니다. 증산도 진리 언어로 우주의 가을철 열매인간이 되어 세상에 환하게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절친 누나의 손에 이끌려 여주시 능서면 소재지에 있는 한 성결교회를 다녔는데요. 천국과 지옥, 종말에 대한 두려운 생각과 함께 시간의 질서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가진 채 신앙과는 멀어졌고 각종 서적을 탐독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특히 동양의 탈무드라 할 수 있는 명나라 때 인물인 홍자성의 책은담을 보고 인간의 욕망이 더덥고 헛된 것이라 깨닫고 세상 성공을 향한 목표를 거두고 구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3살 때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다 쉬고 있던 중에 우연히 길에서 점을 봐주겠다던 두 여성에게 이끌려 은평구의 한 대순진료회 포교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대순진료에 대해선 각종 매스컴을 통해 익히 알고 있던 터라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회관에서 보여준 화평의 길이란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 자연스럽게 강증산이란 분에 대해 강한 호감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감이 해주는 교리 설명 중 강증산 상제님과 조철제와 박한경이 하늘상제, 땅상제, 인간상제로 세 분의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다녀가셨다는 말이 다소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또 점을 봐주겠다고 한 뒤로는 계속해서 돈만 요구하기에 회관 가는 것을 그만두고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에 한 인터넷 카페에서 본 이것이 개벽이다 배너 광고를 보고 책을 구입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개벽이다를 읽으면서 그동안 끝이 보이지 않은 사막을 헤매다 마치 오아시스를 만난 듯 큰 충격과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증산도의 순환 우주관은 시간의 이치에 의문을 품었던 초등학교 5학년의 추억, 그 속으로 저를 이끌어 주었고 책을 다 보기도 전에 서울 은평도장의 문을 녹화하게 하였습니다. 입도한 지 2개월 정도 되었을 때 구역 포감님이었던 하인철 포감님이 구역 5일 철야 수행을 제안해 왔습니다. 7, 8명 정도가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수행을 했는데요. 태월주를 중심으로 전주문을 수십 독씩 5시간 동안 읽었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1만 마리의 개미가 모여든다는 만의 회집지상 현상과 허리가 왼쪽으로 90도로 접혀서 수평이 되는 신기한 영적 체험을 하였고 이후 허리의 나쁜 자세를 교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머리 크기만한 큰 영적 귀가 하나 생겨 귀의 세포 하나하나가 열려서 호흡하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 눈 크기의 붉은 둥그런 영체가 양쪽 어깨 위에서 일정한 궤도를 따라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며 빙글빙글 도는 것을 보았는데요. 몇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어두운 곳과 밤에는 선명하게, 밝은 곳이나 낮에는 약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몇 년을 주기로 붉은색 영체는 노란색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흰색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도장 봉고차로 도장의 도생님들을 태우고 운전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과속을 하거나 피곤에 못 이겨 졸게 되면 이 영체가 양어깨 사이를 빠르게 도는 바람에 위험한 상황을 여러 번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도전 말씀을 보면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대경대법한 면모를 볼 수 있는 성구가 너무도 많습니다. 도전 2편 23장도 제가 좋아하는 성구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 하루는 형렬에게 일러 말씀하시니 이러하니라. 형어 천지하여 생인하나니 만물 지중에 유인이 최기하니라. 하늘과 땅을 형상하여 사람이 생겨났나니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니라. 천지 생인하여 용인하나니 불참어 천지 용인 지시면 하가왈 인생호아.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루는 말씀하시기를 선천인간 중에 천지의 홍원을 갚은 사람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우주는 우주 자신을 닮은 사람을 내서 5만 년 동안 키우고 단 한 번 가을 개벽기를 당하여 사람을 씁니다. 선천인간 중에 천지의 은혜를 갚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상제님의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상제님께서는 인류는 선천상극의 이치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런 우주의 상극 환경과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타인을 위한 희생 봉사의 숭고한 삶 대신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이나 개인이 속한 집단의 욕망과 목적을 위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총체적으로 진단하신 대경대법한 말씀으로 가슴속에 항상 담아두고 있는 성구 말씀입니다. 이제 천지에서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이때를 인간이 만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상님들의 강력한 손길과 상제님의 일꾼들의 일심정성으로 지구촌 모든 창생들이 상제님 대도진리를 만나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가을개벽의 대환란을 극복해 조상과 자손이 함께 구원받아 후천성경을 함께 건설하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증산도 도생들은 늘 태을주를 입에 물고 다니는데요. 태을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요 개벽기에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입니다. 종도사님께서는 3년 동안 공력을 들이셔서 저희 일꾼들에게 태을주 mp3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mp3를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연면불망 태을주를 한순간도 마음에서 놓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가을 개벽기 인류 구원의 성약인 태을주를 송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함리 사파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함리 사파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함리 사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본부 안도현 태을랑입니다. 네, 저희가 증산도 신앙을 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다른 성도님들처럼 책을 보았다거나 아니면 TV를 보았다던가 아니면 주변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증산도를 소개받은 것이 아니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했거든요. 부모님께서 대구에서 신앙을 하셨는데 이렇게 눈이 맞으셔서 제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증산도를 했는데 다른 분들은 증산도를 처음 들으면은 증산도? 그게 뭐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했기 때문에 증산도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 친숙한 것이었고 또 저희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도 길도자에 현묘할 현자라고 우주와 하나 되어서 계속 도를 닦으면서 살라고 이름도 이렇게 증산도 진리와 맞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뭐 다른 분들은 이 증산도 이것이 정말 참 진리구나라고 느끼고 혈심을 다해서 신앙을 하시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일상에 젖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혈심을 다하면서 신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뭐 이렇게 혈심을 다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도장 일정 같은 거는 정말 꾸준히 잘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막 정말 정신이 이렇게 성성이 깨어져서 신앙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좀 이렇게 신앙을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느낀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 2, 3년 전에 이렇게 제가 도공 체험을 크게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 2, 3년 전에 대학교 여름 계절 학기를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한 여자 후배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이렇게 밝고 활기차고 긍정적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히 뭐 포교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는데 이 아이는 정말 포교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포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단곡이나 이렇게 우리의 잃어버린 한민족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아이와 친해지고 이 아이가 과연 증산도 진리 이야기를 무엇을 좋아할까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좋아하는데 약간 종교적인 느낌이 들면은 이 아이가 좀 약간 눈치가 이렇게 좀 싫어하는 눈치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이 아이를 정말 꼭 포교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별로 안 하던 정성 수행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 아이를 꼭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대구에서 제가 원래 고향이 대구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도공의 날이라고 도공을 했는데 도공을 딱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모르는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아이의 조상님들 같았어요. 그 조상님들이 제 몸에 응감을 하셔서 그 조상님들의 감정 그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막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지만 그게 막 나오더라고요. 막 살고 싶다고. 증산도 신앙을 해야지 우리가 사는데 네가 멍청해서 여기서 너는 그 대상자 아이겠죠? 네가 멍청해서 진리를 알려줘도 모른다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살고 싶다. 근데 우리가 너무 힘이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제발 살려달라고. 이 아가씨의 말을 꼭 들어야 산다고. 그렇게 절규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아니지만 그 조상님들의 감정이 정말 제가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처음 느껴보는 그런 슬픈 감정이었는데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억지로 감정이 이렇게 밀려서 주입되는 느낌? 심장에 1초에 9번씩 넘게 독침이 찔리는 것 같은 그런 슬픔, 절망감, 그리고 살고 싶은 욕구, 무력감, 그리고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분들의 자손인 손녀, 그 대상자 여자아이가 사실은 진리를 받아도 알아듣지 못할 거란 거를 사실은 어렴풋이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서 그 아이가 증산도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게 조상님들이 너무 그 기회, 저를 만났다는 게 너무 기뻤다는 것도 알겠고, 근데 그 기회를 놓칠 것 같다는 그 절망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수천 개의 자손 중에서 단 한 명한테 유일한 기회가 찾아왔는데 뭐 누가 방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아이가 머리가 굳어져서 눈으로 귀로 복고 듣는데도 모르니까 속이 너무 답답해서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감정을 느끼고 나서
정말 이 조상님들이 이 자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절실하구나.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 도공을 체험하고 나서 그 아이에게 증산도 진리 일관법인 우주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예상은 했어요. 이 아이가 별로 안 좋아할 거라는 걸. 근데 진짜 그 우주관에서 보면은 이때가 개벽이고 살아야 하는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면서 언니 저는 종교는 하기 싫어요 이러면서 그 후로 연락이 단절되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럴 줄 알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정말 처음으로 꼭 살려보고 싶은 아이였는데 그게 안 돼서. 그리고 조상님들이 어떤 감정인지 아니까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와는 끝이구나 싶어서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또 도공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또 다시 도공의 날이라서 도공을 하는데 솔직히 체험을 못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그 아이들의 조상님들이 또 제 몸에 응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막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그 증산도에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신단이 있는데 거기에 조상님 위패도 같이 모시거든요. 제가 막 울면서 기어가서 조상님 위패 있는 쪽으로 가서 막 부여잡고 울면서 저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증산도에 우리도 안치되고 싶다고. 진짜 증산도에 들어와서 위패에 이렇게 안치된 사람들, 이런 다른 조상들이 너무 부럽고 질투가 나고. 근데 이 증산도 신앙은 하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미운 겁니다. 어차피 들어와서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차라리 우리들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고. 우리는 아예 증산도 신앙을 하고 싶은데 들어가지도 못해서 이렇게 발만 동동 굴리고 매일 울면서 밤을 지새우고 절망에 빠지는데 들어와 놓고서는 열심히 하지도 않는 그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슬픈 것은 아무리 절규하고 질투하고 미워해도 증산도에 들어오지 못해서 이 저 위패에 걸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그 모든 절망적인 감정이 사실 다 부질없다는 그런 공허함만을 남겼습니다. 이 체험을 계기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정말 복에 너무 겨웠구나.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증산도에 만약 방문을 하신다면 저는 딱 한 가지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 증산도에 연락을 하거나 방문을 하는 그 순간은 여러분들이 수십, 아니 수백, 수천 명들의 조상님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모든 보상을 단 한 번의 그 행위로 갚을 수 있는 축복의 행위라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조상님들의 은혜에 대한 도전성구 말씀 하나를 읽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2편 119장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무한한 공부를 드리나니 그러므로 모든 선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리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너희는 선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선령신이 정성 들여 쓸 자손 하나 잘 타내면 좋아서 춤을 추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너희 선령을 찾아주리라. 네, 이상으로 저희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